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가사처럼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았나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산다는 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산다는 건 시작과 끝 사이에 그 과정을 어떻게 메꾸어 가는가, 어떤 내용으로 살았는가, 그런 삶에 대해서 책임도 있는 것이죠. 가을이 풍성한 우리가 들판을 가을에 보기도 합니다마는 황량한 들판을 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오곡백가가 무르익은 들판을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도 처참한 들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빈손일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것이 잘 사느냐, 여러분, 이런 숙제가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코끼리에게 너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셨어요. 인간에게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대해서 평가가 있다. 우린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구별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판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 말이죠. 우린 로마서를 보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심판이라는 단어였어요. 좀 기분 좋은 단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심판이란 단어는 묵직한 단어잖아요. 뭔가 무시무시한 단어잖아요. 이 심판이란 단어는 갈라놓는다, 그래. 평가해서 잘했다, 못했다,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들어오면서 로마 교회는 이런 갈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세 율법을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하며 읽고 살았어요. 그들은 유치원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유치원 때부터 배워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배워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죠. 그리고 그 전통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요. 아시겠습니다마는 AD 70년에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저 폴란드에서, 호주에서, 소련에서, 독일에서 그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1945년에 다시 만났는데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어요. 절기를 지키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모세 율법을 암송하며 사는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우리의 배경은 뭐였습니까? 토종비결이고 유교고 불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안식일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11조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아유, 저것들이 무슨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우스워 보였던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은 옳을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숨겨져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몰라요.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몰라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했다면 율법을 몰랐어도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난 율법을 들은 적도 없어요. 모세 얘기도 몰라요. 아브라함 얘기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망해야 합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있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모세에게 준 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민법, 형사법, 제사법, 많은 법들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아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교통법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있을 때는 건너가면 안 된다. 어기면 벌금 내야지. 법이라는 것은, 실정법이라는 것은 어기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은 어기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 그렇게 사는 자가 의로운 자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율법을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도 망하고 율법을 알아도 심판받고,
뭔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응? 우리가 정말 한 세상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의 짐이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 난 율법 같은 거 필요 없다. 율법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율법 없어도 나는 선하게 살아.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선하게 살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성으로 율법을 따라 율법에 명한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니라. 그래서 나는 내 양심대로 살아. 난 예수 안 믿어도 저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돼. 내가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이렇게 산다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을까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나는 양심껏 살아. 사실은 양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동물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찜찜하기도 하고 양심이 개운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좌우를 돌아봐요. 혹시 날 보는 사람이 없을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좌우를 보니라. 누가 내 행동을 보면 어떡하나? 왜? 양심이 뭔가 쿵쾅거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양심이 허락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 놓으려면 양심이 무뎌져야 돼. 내 양심이 동의를 해주거나 내 양심이 못 본 척 해주거나 그래야 하잖아요. 그럴 때가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여기 다 아닌 것처럼 알고 앉아 계시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양심이 아닌데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양심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겠는가? 아니 되겠는가? 그래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안 하면 되는데 내 양심을 짚고 앓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 놓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는가? 그러니까 양심의 기준도 인간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동으로 옮겨 놓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들 둘이 있었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좀 하려무나. 대답은 잘해요. 네. 그런데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가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가기 싫은데요, 아버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갔다 왔어요.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는가?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었는가? 그래. 아버지가 나중에 평가할 때, 심판할 때, 판단할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그래. 그래서 율법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율법을 알지만 행동으로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한계예요. 난 율법을 몰랐으니까 내가 막 살아도 아니, 율법이 없어도 범죄한 건 맞잖아. 그러니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열심히 살고
우리의 인생이 끝에 되었을 때, 이 삶이 끝났으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리고 죽음이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죽음 너머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게 무한 책임인 것이죠. 너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또 양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의 삶이 온전할까요? 그래서 마지막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잣대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각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며 살았는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어? 내비게이션을 끄고 살았어?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렇게 살았는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준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준, 양심으로 살아가는 기준, 율법 없이 살아가는 기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준.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이 율법이 이 삶이 끝났을 때 삶의 끝에 우리의 삶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책들 복수예요. 하나는 책 단수예요. 이 단수 책을 생명책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닌 책들은, 또 하나의 책들은 복수였는데 아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죠?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가 행한 대로 기록을 받는다. 그러니까 책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잊어버렸는데 모년모월 모시에 내 양심을 짓밟고 내가 이런 일을 행했었는데,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덜커덕 그걸 내놓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고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책들 속에 나를 향해 기록해 놓은 것들을 내놓으시면서 너 이렇게 살았잖아.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결과 불못 타는 불 가운데 집어 던지신다.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산다는 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산다는 거 책임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희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아니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톤 다운해, 조용히 해봐.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이고 더 귀중한 일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제가 쓰면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제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십자가에 매다시는 거야. 왜? 당신들이 행한 모든 행위를 내가 책임지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나를 십자가에 매다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나를 보내실 이유가 없고, 여러분과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지우더라도 하나님은 방치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지언정 여러분과 제가 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그 책임을 지워서 채찍맞고 대못에 찔려 돌아가시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심판이 변해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이 생명책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옳다, 판단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가지고 사는데요,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는데요, 나는 율법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쓸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혀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또렷이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온 삶의 이력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거기서 잘했다 인정받을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과정을 책임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모든 행위를 정결하게 하고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책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책임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발전해 가면서 3장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율법을 가진 놈이나 율법을 안 가진 놈이나 양심으로 산다는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분밖에는 없으세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를 깨달았는데 죄를 깨닫고 나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율법밖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죄사함 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고, 이 땅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보험을 들고 살아야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피로 기록된, 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보험을 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대 위에서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 이 땅에서 여러분 보시자고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조카 롯을 생각하면 못된 놈이죠. 삼촌 아브라함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무법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늘 상해요. 상한 양심으로, 상한 심령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그렇게 의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TV 볼 때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심령, 상한 마음, 이 세상을 보며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중보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9장 말씀도 보자고요. 로마서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누구를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생각할 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양심이 필요해요. 율법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자신도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 100년 안에 인생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텐데, 이 영혼들을 생각하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해요?
이번에도 에스더 선교회가 일본을 가요? 왜 일본 가요? 왜 우리가 여러분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어요? 왜 우리가 탄자니아를 놓고 기도해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사실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끊임없이 자극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원 영혼들이 살아야 합니다. 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없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 하자 책임 있게 살아갈 사람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우리의 영혼과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분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행위록에서 말갛게 도말해 주심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양심이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 끝에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9월, 이 10월, 이 선교주의를 맞이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작동되기를 원하고 전도의 현장이든 선교의 현장이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